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대원칙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은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결국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성경이 일관되게 계시하고 있는 구원의 대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생명나무가 각각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대원칙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결국 이 말은 나로 말미암은, 육신으로 말미암은 일체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존재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예정이다. 예정론, 신학이나 교리 안에 있는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 하나님의 예정, 생명과 실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을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생량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산혼, 네페시, 혼적 존재, 곧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기쁘신 뜻인 하나님 나라를 사람을 통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된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됐다. 결국 사단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정체가 곧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네페시 곧 산혼, 혼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더라고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고, 이 말을 에베소서 1장 6절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사람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면서 완성되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사람을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1절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삽입장이라고 있습니다. 삽입장.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들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쓰시고 버리신 분이 결코 아니시죠.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하나님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어지는 6절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은 어떤 계기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그 앞에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은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결국 율법은 행위를 동반하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래서 육체의 힘과 노력,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근거로 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육체의 열심을 자랑할 만하냐? 그러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라고 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하면서 이어진 6절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육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실은 6절에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빛비춤을 받고 나서 보게 되므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 곧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유대 종교 안에서는 그만큼 완전 무결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연결된 말이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절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베냐민 지파라라고 말하는 베냐민 지파. 자,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내신다. 왜? 큰 자를 사용하고 강한 자를 사용해서 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는 반대로 약하고 강하고 천한 것들을 강하고 귀하고 귀하게 또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1절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을 빠지지 않고 말을 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들여서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일관된 하나님의 사용의 원리를 여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라. 결국 율법을 근거로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육체의 열심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이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리느냐? 그렇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연결된 말이 사도 바울이 빛비춤을 받고 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연결된 말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은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에 의한 것이죠. 결국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어지는 3절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을 하면 할수록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에 의해 율법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 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이르는 것에 결국은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보게 됨으로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또 같이 연결된 말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내가 전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울을 말을 하죠. 사울을 말을 하죠. 이때는 눈을 뜨고 보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으면 없을수록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열심을 냈던 이유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율법을 근거로 하는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로 인해 하나님 이외에 이르려고 했던 예표로 주신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긍휼을 입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고 오직 믿음 곧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자,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봅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행함이 아니라 행함 앞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기는 행하되 뭘 따라 행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어지는 22절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이것을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은 분명히 했지만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행함의 부분은 만족했지만 그 앞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4절로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25절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어질 26절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24절에 행하는 자는 26절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라고 해서 행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행함이 누구로 말미암은 행함이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행함의 부분은 만족을 했지만 불법이라고 한 이유는 행함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무엇이냐. 결국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아니라 결국 율법을 통한 종교를 통한 행함이 아니라 믿음 곧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 곧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다. 다시 말하면 by Christ. by Christ.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서 영이신 주님이 내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나의 새 생명이 주님이 되셨고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나의 새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by Christ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다. 나로 말미암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아니라 행위일 뿐이다. 율법의 행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율법을 근거로 하는 나의 힘과 노력인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행위인지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내가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다시 말해서 혼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영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래서 혼과 영에 대한 분별이 사실은 반드시 생명과 실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을 하고 나면 내 안에 출생한 영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혼과 영의 분별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나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닌 종교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 by Christ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만이 생명과 실제이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곧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 by Christ만을 성경은 행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체 행위가 나로 말미암은 행위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인지는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혼과 영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한은 율법의 행위가 곧 믿음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사람은 착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2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2절 봅니다.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 곧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 곧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2절로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과 믿음은 서로 궤를 달리한다. 왜? 율법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만 율법과 믿음은 궤를 달리하는 것이고, 율법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이 확실해야지만이, 여기에 대한 분별이 확실해야지만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 종교 안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왜?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종교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의 행위, 곧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결국 종교 안에서는
유대교든 기독교,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잡다한 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원리는 똑같다. 종교 안에서는 똑같다.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나로부터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계시이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고 그런 이유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과 실제이고 은혜이고 계시의 종교. 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 곧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고 하나님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어지는 2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이제 이어서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꼭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장, 로마서 11장 2절에는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그가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3절 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자, 여기 3절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0절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백성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개역 한글에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여기 개역 개정에는 유별하오니인데 개역 한글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처럼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이런 육체의 열심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이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긴다.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근거로 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곧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마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5절 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택하심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는다. 왜? 내가 아닌 나에 대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단수. 단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을 한다. 몸은 지체는 여럿이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이라고 말을 한 것처럼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몸인데 몸은 하나. 왜?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몸 안에 지체는 여럿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머리가 하나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은 하나를 본다. 단수로 본다.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 명을 단수로 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 봅니다. 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은혜라고 하는 말과 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은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대신 사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는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은혜와 행위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육신 곧 나다. 생명과 율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육신 곧 나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이랬던 그 은혜가 아니죠. 나의 열심이고 당연한 보상, 보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얻지를 못했죠. 다만 누구만 얻습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곧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만 얻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택하심은 로마서 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으니 예지, 예정, 소명, 성화, 칭의, 영화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예지와 예정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소명을 받게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택하심이라고 하는데 이 택하심은 결국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지와 예정에 근거하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물론 소명과 칭의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이 크라이스트.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바이 크라이스트 주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남은 자들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얻게 되었고 그 남은 자들 대부분의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율법 안에 있는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적 100%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8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나. 자, 8절에서, 자, 이사야서 29장 10절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상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4절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신명기는 다시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여기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1차 계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2차 계수 때 이어지는 2절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어지는 4절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을 하시는데, 결코 표면적인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으로 말미암은 유대 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시 아니하셨느니라.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으로 말미암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한, 이건 기독교,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 안에 머물러 있는 한은 결코 나는 본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지만, 깨닫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결코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한은 깨달을 마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보는 눈 역시 듣는 귀 역시 없을 수밖에 없다. 왜?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 있단 말은 율법 안에 있단 말이고, 율법은 결국 육신, 곧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신명기 29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문자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이면적으로는 지금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머리에 되새기고, 이런 율법을 근거로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이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영, 스피릿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1절로 4절 말씀을 각각 인용한 구절이고요. 이어지는 9절 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어지는 10절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시편 69편 22절로 23절 봅니다. 시편 69편 22절로 23절입니다. 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자, 이렇게 이어지는 24절 25절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시편 69편 22절로 2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종교 안에서 육신을 의지해서,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하는 한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깨달을 마음은 물론이고 보는 눈과 듣는 귀도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어지는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같은 11장 25절 봅니다. 11장 25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써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시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면 이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여기에서 보여주므로 결국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고 오직 그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들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 곧 육신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지기는 실족하기는 실족하되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들에게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므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므로 그들에게 구원이 없어지나 그렇지 않다. 그로 인해 결국 구원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읽어본 대로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나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수가 되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 곧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둔하게 만드실 뿐이다.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는 우둔하게 두시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경에서는 성경의 구원의 원칙을 보면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부르시지만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국 남은 자를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우둔한 자들을 남겨두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민족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2절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결국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완악하게 놔두시며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구원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결국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말을 하는 것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은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고 이방인이 결국 유대인이 된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수식적인 시간으로는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니까 이들을 표면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른 이유는 그 안에 이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함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방인을 부르심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부르심으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그때 다시 표면적 유대인인 먼저 된 자인 유대인을 부른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부르시고 이방인은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 곧 택하심에서 벗어난 자들은 제외된 자들은 결국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그로 인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마침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므로 남은 유대인을 민족적으로 부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충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충만함이 되며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율법을 근거로 한 유대 종교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실패함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고 지금이 바로 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그래서 결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시는데 이것을 성경은 신비, 곧 미스테리, 비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11장 25절에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근데 율법의 행위에 있단 말은 율법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행위에 있단 말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에 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율법이 아닌 믿음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말은 결국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며 결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곧 생명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인 행위가 아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존재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그때 이미 물어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선악과의 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끝내고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결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결국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은 오직 십자가로 넘기기에만 충분함을 다시 한번 충분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이 존귀케 됨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